제가 2주 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던 그 집사님 기억하시죠? 예. 지난주 델라웨어에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6년 반이 지났습니다. 버지니아에 사는 2딸은 석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11년 전 권사님의 암 진단 후 운영하던 세탁소를 정리하며 조기 은퇴했는데, 권사님 투병하시는 5년 동안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셜 시큐리티로 혼자 생활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만나야 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며, 아침 먹고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걷다가 돌아와 낮잠 잠깐 주무시고, 또 저녁 먹고 자면 저녁 먹고 나면 자는 시간까지 또 시간이 길게 남아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삶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건데, 아내가 없으니 딸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아내 없이 사는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파도 좋으니까, 내가 다 해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만든 반찬 몇 가지를 싸갔는데, 집사님이 당신 혼자 드시겠다고 무슨 반찬을 만드는 건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주로 찌개나 국 한 가지를 끓여서 다 먹으면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끓여서 또 없어질 때까지 다 먹는 식으로 잡수신다면서, 이렇게 반찬을 갖다 주시는 분이 저는 제일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삶, 새로운 기대도 전혀 없고, 하루 종일 만날 사람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음식마저도 한 가지로 세 끼를 때우는 그러한 삶.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집사님이 본인 역량의 5분의 1도 발휘 못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자는 위대하다.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고, 남자의 역량을 100% 아니 120% 발휘하게 만드는 원동력. 반대로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그냥 자기의 역량의 10% 20%도 발휘 못하게 하는 그 여자의 영향력. 그래서 여자는 위대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하면 우리 남자분들 한번 여자는 위대하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경에도 위대한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4명의 여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등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지혜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움직였던 이 여인들의 활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리스바입니다. 리스바, 사울 왕의 첩이었죠. 사울에게는 부인 아히노암에게 낳은 4아들과 2딸이 있었고, 첩 리스바에게 낳은 2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리스바는 2가지 사건에 연루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시발점을 제공한 사람이 이 리스바입니다.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헤브론에서 유다만을 다스리는 다윗이었지만 이스보셋은 11지파를 규합해서 약 2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왕위는 견고하지 못했고 그나마 군대 장관 아브넬로 인하여 나라가 지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자 이스보셋에게는 오촌 당숙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누구랑 가깝게 지내냐면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가깝게 지낸 것입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는 리스바와 아브넬이 실제로 통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스보셋이 오해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보셋은 둘이 가깝게 지낸다는 소식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인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누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선왕의 부인입니다. 선왕의 부인과 부인을 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왕위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아버지의 첩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이스보셋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 말에 아브넬은 분노했고 이스보셋을 떠나서 즉시 다윗에게로 가서 내가 당신께 왕께 전향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화해를 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넬이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음모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아브넬이 없어지자 이 이스보셋과 온 나라는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모든 12지파가 다윗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통일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통일을 촉발시킨 사람이 바로 이 여인 리스바였던 것입니다. 기구한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키신 것이죠. 이후에 리스바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을 존중하는 다윗의 성향상 리스바는 통일 왕국에서 선왕 부인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사라져야 할 리스바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 기근이 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과의 화친 조약을 깨고 그들을 멸하려고 죽인 까닭이었죠. 자, 오늘 본문인데요.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누구를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로 맹세를 하였는데, 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왕이 된 사울이 봤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단일 민족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 거하는 것이 마땅한가 해서 이 사람들을 멸하고자 죽인 것입니다. 이에 왕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3절이죠.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비를 내려 주시기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자, 그런데 이 7사람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누구의 아들? 지금까지 얘기한 그 여자, 리스바의 아들이 포함이 됩니다. 8절입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또 나머지 5명을 붙잡아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언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졸지에 자기의 생명과 같은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어미 리스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니 거역할 수도 없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것은 어느 어미라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들 대신 자기가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두 아들을 내어준 리스바는 그날부터 아들이 죽은 장소로 가서 밤낮 시신을 지킵니다. 낮에는 시신을 쪼아먹는 새들을 쫓아냈고 밤에는 들짐승들로부터 시신을 지킨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리스바가 나뭇가지를 들고 새들을 쫓고 있습니다. 시체는 옆에 매달려 있죠. 여러분, 새들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아시죠? 아마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쫓으면 달려들고 또 달려드는 새들로부터 시체를 보호하고 또 들짐승들로부터 밤에 시체를 보호했습니다. 잘못하면 시체를 지키다가 자기가 시체가 될 그런 판이에요. 들짐승들한테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일을 리스바는 밤낮 그곳에서 감당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시체를 내리면 되지 왜 달아놓고 그 고생을 하느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목을 매달았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자,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전까지는 시체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밤낮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런데 리스바는 이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언제까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요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학자들은 약 6개월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눠지는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건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 오니까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우기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기를 보면 11월에는 이른 비가 옵니다. 이른 비는 건기 동안 딱딱하게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주어서 농부는 이때 씨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많은 양의 비가 옵니다. 사람들은 이 기간에 비를 저장하여서 건기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어떤 비가 올까요? 늦은 비가 오겠죠. 이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둔 곡식의 결실을 돕습니다. 이 늦은 비를 마지막으로 우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건기가 시작되는데, 건기의 시작은 공식적으로 건기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보리추수를 하는 첫날이 건기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이 아프셔서 권사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 어제 짬뽕 먹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짬뽕은 왜요? 그랬더니 저는 아프고 나면 꼭 짬뽕을 먹어요. 그래서 짬뽕을 먹는다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다 나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보리추수를 하는 것이 건기가 시작됐구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바로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뜻, 건기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흉년이고 풍년이고 상관없이 건기가 시작되면 일단 비가 안 와요. 언제까지? 10월까지 안 와요. 자, 그러면 다시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건기에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제 우기에 3년 우기에도 비가 안 왔는데 이제 요번 우기에는 다시 비가 쏟아지게 하셨다는 것일까요? 둘 중에 어떤 뜻일까요? 두 번째 뜻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가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그 시체를 6개월 동안 지켰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더구나 아들들을 매장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신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뼈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신이 나무 위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뼈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화를 잘 알아야 하는데, 시신이 매장되지 않는 죽음은 성경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28장에 나오는 저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장되지 않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6절인데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을 저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달렸다라는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이 리스바의 행동은 뭡니까? 아들들을
저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어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근데 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할 것 같아요. 그게 엄마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의 저주를 막기 위한 그 엄마의 처절한 그 몸부림 아닐까요? 그래서 여자는 위대하지만 어머니는 더 위대한 거예요. 결국 리스바의 6개월 가까운 노력으로 아들들은 저주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다윗 왕이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입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자, 사울이 매달렸어요. 그럼 매달리면 무슨 의미예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내 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가만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뼈가 아직 있는데 그 뼈를 지금 다윗이 가져온 것입니다. 자,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누구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 달려 죽은 자 누구예요? 7명 그 뼈를 거두어다가, 자,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해결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장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 해골을 옮겨 아버지 묘에 장사해달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흙으로 평안히 돌아가는 것, 특별히 조상의 묘에 함께 묻히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새와 짐승의 밥이 될 뻔했던 7명의 시신이 아직 조상의 묘에 매장되지 못한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수합되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매장되었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기드온 사람들만 위해서 사울 따위는 돌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기브온의 원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비록 잘못한 왕이지만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 가문의 영예를 유지하도록 하신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그 땅에 풍족히 임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불편했던 관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 해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리스바죠. 리스바. 두 아들을 잃고
사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홀로 앉아 있어야 했을 이 여인은 아들만 저주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시발점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기구한 인생이지만 리스바는 다윗 왕국이 자리 잡을 때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때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도 아내가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리스바가 작정하고 이 모든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리스바가 작정하고 이 일을 하려 했다면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스바가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리스바는 자기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의외의 인물을 의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밤낮 안 가리고 아들을 저주해서 지켰던 리스바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룬 것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지조차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디선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면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 땅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판명이 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뜻을 거두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를 텐데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크게 사용하고 계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기대와 소망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